오늘 10월 2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4장, 시편 116편, 다니엘 8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십시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모세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때, 예수님 때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났죠. 그리고 또 기적이 또 많이 나타난 한때가 엘리사 선지자 때예요.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 때는 거의 예수님만큼 이렇게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 구했잖아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기적이 나타난 것을 열왕기하 4장과 5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로 이제 마음에 기대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복을 좀 주셔서 하시는 일,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혹은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이제 노력들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사회 정의를 또 구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회 정의를 구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내적인 치유를 또 교회 다니면서 구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상처를 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들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다니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좀 일반적이고 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이제 많이 기대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런 이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기적적인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기적과 비슷한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이고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것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도 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도우심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있었지만 물질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물질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열심히 일하고 뭐 월급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도 응답과 도움 중에 물질적인 부분도 아주 기적적인 것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앞에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3년 가뭄 문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 있을 때, 혹은 그 전에 뭐 까마귀를 통해서 뭐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사르밧 과부 집에 있을 때는 그 그릇에 있는 가루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해서 계속 먹고 지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때도 여기 이제 아까 보니까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같은 거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배워서 선지자로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죽었죠.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이 그 죽으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신학생의 이제 아내인 거죠. 전도사님이 이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가난할 땐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려서 갚지를 못하면 자녀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 자신이 또 종으로 팔려가고, 이제 그렇게 하던 시대, 가난하던 그런 시대라. 그래서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자기 두 아들, 자녀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 딱한 사정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뭐가 있느냐?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됐다.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아들들 시켜가지고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최대한 빌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빌려오니까, 그러면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5절 보시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지고 그는 부었더니, 빈 그릇 가지고 계속 자기 원래 집이 한 그릇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들기름이나 뭐 이제 이런 기름이겠죠, 그죠? 콩기름 같은 거, 근데 붓는 거죠. 그릇을 다 찼어요. 6절에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다 수많은 그릇들을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어요. 그랬더니 그 상황을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빚도 갚고, 그리고 나머지로 너희들 생활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아니, 기름을 한 번 부으면 끝나야지, 계속 나오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에요. 사르밧 과부에서 통에 가루가 꺼내도 계속 나오고 기름도 계속 나왔듯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원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꺼내는데 빵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도 뭐 가난한 신학교 시절부터 그 전도사 시절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물질적으로. 근데 계속 뭐 이렇게 공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애들 공부도 시키고, 무슨 돈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방법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시고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이제 끝부분에 4장 42절 앞에 보시면, 4장 42절에 가서 보시면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왔어요. 저거 가지고 이제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보리떡 20개면은 보리떡 5개가 이제 1인분인 거죠. 오병이의 기적에 보듯이. 그럼 몇 인분이에요? 4인분, 5인분 그렇잖아요. 그때 너댓 명 먹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선지생도 이런 사람들이 100명쯤 됐어요. 43절에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너댓 명밖에 못 먹을 거를 어떻게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나눠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먹고 남을 것이다.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눠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요 오병이어 기적만 알았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죠? 숫자가 적어서 그랬지 많으면 더 나왔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물질적으로 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방법을 너무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수많은 기적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또 많이 나온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하나가 아기 못 낳는 여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에 친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니까 아기를 못 낳아서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 볼 때 한 7명 중에 1명 정도가 아기를 못 낳아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 목사님 중 한 분은 뭐 뒤늦게 이제 우리보다 한 7, 8년 늦게 이렇게 애를 아주 뒤늦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 또 일본 친구 목사님 같은 있었는데 그분 결국 이제 아기를 못 낳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아기를 못 낳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외롭고 아픕니다. 또 누가 있었느냐면 4장 16절에 그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중간에 수넴 여인이 나와요. 엘리사가 수넴 쪽으로 자주 왕래를 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아주 귀부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집안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올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다락에 이제 방을 하나 마련을 합니다. 올 때마다 거기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지내다가 갈 때마다 이제 거기서 쉬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까 알아보다가 그 집에 아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을,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4장 16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구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불러서 아기 낳을 거라고 하니까 이게 뭐 아무리 이제 선한 여인이라도 이게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농담 마시라는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17절에 여인이 진짜 잉태한 거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서 그때쯤 되어서 진짜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그 여인에게, 주의 종을 섬긴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큰 기쁨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이제 그런 여인들이 많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였고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정말 아기를 못 낳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기를 낳게 해주셨던 것이죠. 아기를 낳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기 낳고 잘 키우고 결혼도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죠.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구 권사님 기억이 나는데 그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 아들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래서 결국 한 몇 년을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같이. 그 뒤늦게 이제 아기를 낳고 큰 기쁨을 함께 누렸던 우리 기억이 나잖아요. 우리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권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 애가 자라다가, 하나님 은혜로 낳은 이 애가 자라다가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추수하는 밭에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쓰러졌어.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엄마한테 데려갔는데 엄마 무릎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됐을까 그 정도 되겠죠. 어렵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인데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갑니다. 결국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그 아기 방에 눕혀놓고 엘리사 선지자 여인이 간 거죠. 엘리사 선지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4장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기도합니다. 35절 엘리사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간절히 기도하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도 살렸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살렸죠, 그죠? 엘리야 선지자 살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어요. 성경에 3번 기록이 되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어서 장례식까지 치렀어. 4일이나 지나가지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그런데도 살려내셨어. 그리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한 이 복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중에 하나가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 안에서 죽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영생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결론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면 4장 40절에 선지 생도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 가난하던 시절은 흉년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들판에 가가지고 뭔가 막 가져와요. 풀도 뜯어오고 나물도 뜯어오고 열매도 따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뭘 따와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 독이 있어. 자,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리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에 독이 있나이다. 너무너무 쓰고 이거 먹을 수가 없다.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소금인지 뭐 밀가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갖다 주니까 솥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독을 해독시키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실수로 혹은 박해로 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로마로 가다가 난파해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난파 후에. 그리고 막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들을 떼는데 나뭇가지 사이에서 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팔을 물었는데 원주민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죽었다. 퉁퉁 붓겠지. 독사라는 것은 원주민들이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이 툭 떨어버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붓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놀랍니다. 저분이 실인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그 독사의 독으로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독을 마셨을지라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독 마시면 안 죽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실수로 그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지 그렇게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 시험하다가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아찔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찔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서 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 알게 되겠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리 가까이 왔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아마 적지 않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그 때가 닿을 때까지는 결코 그런 식으로 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독만 문제겠어요. 교통사고니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아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갑시다. 그래도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지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직접 보시고 시편 116편, 다니엘 8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